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57장 겟세마네 동산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 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시고 또 엄청난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은혜 받는 하루가 되도록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흥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며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경경비 대장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감람산에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가셨어요.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또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자느냐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9절에서 4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먼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도 배워야 할 것이 있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가까운 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놀라웠게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것도 평상시에 하시던 습관을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평상시의 영적인 습관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예수님과 올라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슬퍼하고 또 낙심하는 가운데 그들이 직면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은 정말 땀이 빗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애써서 힘써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그것이었죠.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39절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하러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더 애써 힘써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을 앞세우는 기도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애써 힘써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였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같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46절에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의지적인 결단보다 마음의 감정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앞에 두고 간절히 처절하게 기도하신 것을 보는 그 제자들은 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좋은 신앙, 영적 습관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명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좋은 신앙, 영적인 습관으로 기도해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로막는 시험이나 방해물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시 힘들어 하실 때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또 기도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던 것 같이럼 더 간절히 더 힘써서 애써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을 때에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시고 무릎을 꿇고 더 간절히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삶의 무거운 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에 기도에 힘을 더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기도하는 것을 해야 한다.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46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때 나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내용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립니까?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47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이제 다가옵니다.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지요.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 앞부분에서도 봤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또한 간절히 힘써 애써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는 일을 반복하면서 다시 유다가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지금 6월절 만찬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파는 음모의 자리에 가 있던 다른 유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그 유다에게 예수님이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일깨우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십자가로 잡혀가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가지셨고,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상한 대로 주님을 팔고 배반할 계획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우리가 칼로 치리까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터서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종의 떨어진 귀를 만져 낫게 해 주십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의 귀를 다시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이 예수님은 뭐 힘이 없어서 지금 그것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형통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혈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단과 사단의 영향을 받던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사탄의 계획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사탄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주도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혈기가 앞선 제자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유혈 사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혈기와 힘을 사용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으려 온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 무리의 폭력적인 태도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상처 입은 종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연민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신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긍휼과 인애와 자비의 마음을 잊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성전에서 너희하고 있을 때에 잡지 않더니 왜 나를 잡으러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로 나를 잡으려 왔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너 어둠의 권세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발적으로 잡혀주고 계신 것이지요.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5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고 너희가 잠깐 권세를 누리는 것 같은 그 어둠의 권세는 잠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만민에게 생명과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음모가 대단한 것 같지만 잠깐 동안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혈기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것까지 참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명에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처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과 대조되어서 나타나는 간교한 유다의 입맞춤,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간교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절한 철저한 기도와 그들을 향해서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기도로 무장하고 끝까지 참아내는 제자로 살아드리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에도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대제사장의 종에 잘려진 길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말씀으로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병 고쳐지는 일을, 사단의 음모를 물리치는 일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일생일대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신 주님의 위대한 모습과 그 기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는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혈기와 감정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게으르고 깨어있지 못하고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신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